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27장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28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과정은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것으로 끝나냐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뒤로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한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로마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사도행전은 이제는 저 로마를 건너서 이제는 저 독일, 프랑스 뿐만 아니라 저 영국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 새로운 중국, 러시아, 일본 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를 향해서 계속 속사도행전은 쓰여져 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되냐는 것이죠. 속사도행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계속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 멜리드 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해외 세계 선교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해서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사도 바울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그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이스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저승이었던 사단은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고보 같이 순교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때려서 스데반 같이 죽이기도 하고 저 사단의 역사는 계속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길을 막을까? 그리고 계속 역사하지만 성령의 불길은 저 안디옥을 통해서 비시디아, 저 안디옥, 두아디라, 그 다음에 저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뿐만 아니라 저 빌립보를 건너서 또한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그리스 전역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향진하려고 합니다. 그 불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단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회방하려고 노력했던지 사도 바울을 여러분 그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루스드라에서는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빌립보 가서는 여러분 감옥에 가둬서 못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게 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그 향락의 도시라 너무나 이 악한 영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나오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계속 복음을 들고 향진합니다. 그러다가 저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저 백부장과 선주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항해의 길을 재촉함으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사도 바울을 여러분 수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옆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 배가 저 가이사라에까지 가겠고 너희가 가이사라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분명한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안심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함으로 저 사도 바울이 안심합니다. 그들은 유라굴라 풍랑을 견디고 거기서 나와서 멜리데 섬에 건너왔습니다. 그 시기는 10월에서 11월이라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바닷가에 빠져서 헤엄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온 때문에 체온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 나와서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낙비가 겨울철인데도 소낙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물에서 나왔는데 소낙비 때문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멜리데 섬에 있는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모든 선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의 동정심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모아서 창작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창작불에서 이제 불을 쬐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창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뱀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손을 팍 물어제낍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독사가 나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손을 물었겠냐는 거예요. 사탄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이 저 로마 땅에 닿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땅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면 로마가 반드시 복음의 불이 붙고 그 불길로 말미암아 로마 땅이 하나님의 성시화가 되어서 거룩한 성, 기쁨의 성으로 변할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뱀을 저 불 속에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간신히 저 배에서 건짐을 받고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공의로우신 분이 저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뱀을 시켜서 물게 했다고 모든 섬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언제나 죽을까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뱀에 물린 사람은 크게 통통 부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는 것이 다반사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 있는 그 독사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뱀에 물린 사람은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죽는지 보니까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아무렇지 않고 몸에 붙는 것도 아니고 쓰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인의 자리에서 높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매임받아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로 우리를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여러분 부도가 남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메인바되어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할 것이고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죽이려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을 퍼지지 못하게 하고 그 뱀을 떨쳐버리고 이기게 하자 모든 성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높여서 그를 신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진풍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블리로 가는 그 성에 성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주가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오랫동안 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3일 동안 저 보블리오가 자기 사도 바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사흘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생각났습니다. 저분이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았으니 내 오래된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기도하자 그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고 그리고 즉세 일어나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사람들이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온 성에 있는 병든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안진뱅이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모든 각종 질병 위암이 걸린 사람도 있었고 간암이 있은 사람도 있고 소경도 걸린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 이 세계 각종 병들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자 모든 각색병들이 떠나갔습니다. 소경은 보게 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고 모든 암덩어리는 떨어지고 각색 질병이 예수로 회복되자 모든 성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 그래서 성 전체가 예수를 믿는 진풍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 며칠 동안에 여러분 거기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목사님이 세워졌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 오늘 그 성주였던 보블리오가 첫 번째 일대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역사가 사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에는 매인받으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명예권서 부귀가 영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느니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이 세상이 살아갈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 로마에 가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거침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듣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로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떤 것이 죄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에 간음하면
음욕을 보면 이미 가늠했다고 말하고, 여러분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행위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미 가늠했고 너는 이미 살인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만 가져도 이미 너희가 죄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네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분위기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고 그런 환경에 우대 넣으면 그 죄인이라는 놈은 언제나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100%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음란을 품으면 너희가 이미 간음하였고 너희가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뭐냐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네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선악을 자기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저것은 옳아, 저것은 틀려, 저것은 맞아, 저것은 안 맞아, 저것은 언제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누가 가고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저 아담의 후손, 그 죄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언제나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선악을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저 여인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고 그 땅에다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할 때 아무도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에게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스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옳지만은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여러분 훈련을 받아서 이 찬송가를 다 외운다고 해도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주일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단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단계를 포기하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여호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은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 돌아가시자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회복된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위안간에 들어가면 우양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이제는 죄인을 벗어버리고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척할 때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내가 앞에 있는 저런 교회, 아니면 신도시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또 다른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된단 말이냐? 아니면 많은 성도를 부흥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나올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지성전을 담당할 수 있다. 여기 있으면 지성전을 담당해서 목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많은 헌금을 해서 저희 목회를 돕겠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헌금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님께서 돈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내가 인정할 만한 삶을 네가 나한테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헌금한 수많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들을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38평이라고 하는 자그만 지하실로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거기에서 내 생명이, 아니면 내 청춘이, 내 삶이 다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 못 세워질 것인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것인지 못 나올 것인지가 내 목회의 관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저 마케도니아의 땅을 밟을 때 저 마케도니아 땅은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저 로마로 갈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을 무서워했던지 악한 마귀들은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저 로마 땅을 디딜 때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에게 여러분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부경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권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오직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을 밟자 로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왕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250년 동안 수많은 핍박을 했지만은, 그러나 330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어나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왕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살아갈 때, 이 재단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역사는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속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번 쓰여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사도행전을 쓰여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사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